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사기 6장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전한 귀중한 말씀이죠. 샬롬, 평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샬롬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랍 사람하고 샬롬이란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샬롬 알라이쿰, 알레쿰 샬롬. 뭐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죠? 뭐 비슷해요.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디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그 아랍어권 안에 있는 다 아람어 계열에서 이게 다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에서 그 근원을 잘 못 찾겠으면은 아랍어에서 그 근원을 찾아가지고 의미를 유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샬롬이라는 것은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공유하는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샬롬을 그렇게 많이 외치면서도 정작 샬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늘 치열하게 서로 다투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샬롬이란 단어가 서로를 맞이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사용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그러나 샬롬이란 말을 언제 썼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지 않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이게 있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밀을 타작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겨우 사람 들어갈 만큼의 공간에 포도주를 놓고 발로 밟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밀을 타작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로 밀을 타작할 것 같아요? 밀단을 잡아서 그걸 바닥에 쳐가지고 알을 떨어뜨리는 그런 수작업을 하는데요.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소리가 나고 뭔가 타작하는 그런 광경이 노출이 되면 그것도 뺏길까 봐서 정말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적어도 큰 용사라고 하면 삼손처럼 어떠한 적이 오든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남자 중에 남자 뭐 이렇게 돼야 큰 용사여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막 옹색하게 숨어가지고 밀 털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서로가 민망한 거잖아요. 그죠? 모양 빠지는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구원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가 떠넘기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네가 구원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야기하고 도대체 어느 것에서 답을 찾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혼란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흔히들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까? 차마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이렇게 방관하셨는가라고 말하진 않지만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다른 단어로 표현은 하죠. 뭐 주여 한다든지 아버지 한다든지 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 마음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라고 하는 깊은 고뇌의 반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미안하다고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좀 힘들지만 더 좋은 일로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하시든가 뭐 이렇게 선하게 나를 풀어가시면 좋은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해 라고 얘기하신다면 당황하기도 할 뿐더러 너무 무책임하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 기드온이 샬롬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생각은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상황을 방관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네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평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세워질 초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때 조선이란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천주교인들은요, 나는 조선 사람 아니야! 그래도 꼼짝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와의 전쟁 이후에 천주교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있어가지고 천주교 신부들이 거의 외국의 대사처럼 활동을 하면서 천주교인들을 보호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일제가 점점 탄압을 심하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니까 신민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조작해서 백오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죠. 그때 상황의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느냐, 고문을요 72가지의 고문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그 중에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엄지손가락을요 하나는 목 뒤로 하나는 뒤집어서 어깨 뒤로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요. 그리고 기절할 때까지 패는 거예요. 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창호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얼굴에 확 붙여버려요. 그러면 기절해 있다가 숨이 안 쉬지니까 발작하면서 깨는 거죠. 그러면 또 때리고 불로 뒤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이면서 거짓 자백을 만들어가지고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말살해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다 기독교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백범일지를 살펴보면 그 김구 선생이 원래는 승려였다가 때려치고 환속해가지고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들고 있는 성경이 찍혀 있는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김구의 백범일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시간들이 길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끊임없는 배신, 그리고 그 임시정부 사이에서의 그 갈등, 이런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내 삶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담아내는 순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의 한 틀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샬롬을 가져온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놀라운
풍성함과 또 안정된 삶의 자리들이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버려버린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전 이후에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본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배당하는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었을 텐데요. 여러 모양의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성취하려고 하는 걸어간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리고 무교병과 고기를 가지고 습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는데요. 기드온이 원하는 방식이 무언가를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걸 다 올려놓고 국물을 쏟아서 다 젖게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반석 위에 모든 것들이 다 불사를 정도로 강력한 불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삶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묻는 그 순간에 그걸 확인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책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죠?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 선을 넘었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너는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라고 얘기하시는 도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삶의 자리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 삶의 결단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샬롬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었다. 기드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의 보호자요, 나는 너의 구원자요, 나는 너의 위로자요, 나는 너를 이끄는 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해야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에 불일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묻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도 함께 가져가야만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삶에 온전하게 채워넣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이 온전히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영적 체험,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 체험이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로 가득한데 역설적으로
먹을 물이 없어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그 기억하시면 돼요.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우물물이 어떻게 돼요? 우물물이 흙탕물이 돼요. 그게 다 가라앉아야 거기 있는 물을 뜰 수가 있어요. 자, 시골만 그러냐?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가 물로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역류하게 돼 있어요. 곤란하죠.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하면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곤란해져요. 뭐를 채워 넣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뭐를 비워내야만 그 채워 넣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수도가 깨끗해도 하수도가 막혀 있으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받은 만큼 내어 보냄으로써 항상 그것이 비워져 있어야 채움과 비움이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내 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 욕망을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 넣어야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소유를 덜어서 남을 베풀 때에 나를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채우고 하는 이 선순환적인 그 구조 속에서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빛도 소금도 다 버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비워내야만 되는데 비워낼 때 뭐가 사라지느냐? 우리의 욕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집착이 사라지고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씻겨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움켜잡고 내 뜻, 내 욕심, 내 목적, 내 희망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삶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스스로가 오염되어버린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요, 분명히 이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중요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질문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굉장히 관대한 사람처럼 이 얘기도 듣고 저것도 한번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관대할는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요즘은 개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방송국을 운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만의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도 그걸 하고 있어요. 강호동 같은 사람도 유튜브로 자기 방송을 해요. 최고의 MC 아닙니까? 한국에서. 그렇지만 자기만의 방송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먼저 이걸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목사님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누굴까요? 보살님들, 법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막 경쟁을 해요. 그런데 이쪽 필드에서도 진짜 가짜가 있나 봐요. 진짜를 구별하는 법 해가지고 막 서로가 다투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혼란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뭐 공영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뭐 방송을 위해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로운지는 모르겠어요. 다 가서 봐요. 뭐 타로도 보고 뭐 사주팔자도 보고 뭐 다 보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가서. 그리고 괜히 내년에 뭐가 잘 된대 그러면 막 마치
마음에 소망이 좀 생기고 내년에 좀 뭐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뭐 움츠러들고 근거가 없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노출이 되는 것들을 스스로가 제한하지 않고 살아가죠. 여러분, 적어도 기드온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고민했던 문제는 기드온 스스로가 그것을 아합의 집에 바알의 집에 가서 묻거나 또는 아스타롯의 집에 가서 묻거나 이런 다른 미디안의 신들에 가서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 역사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드온은 이때 당시에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묻고자 했던 중요한 질문을 유지해냈다는 것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무엇으로도 내가 답을 삼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답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너와 나 사이에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는 샬롬이 이루어졌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심중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가를 묻는 그러한 불경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가는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뢰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 역사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부분들 고민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비가 좀 더 일찍 내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덜 받았을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년의 은퇴를 위해서 정말 편안한 곳으로 삶의 자리를 정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재앙의 자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산 넘어오다 보면 그 산 한가운데에 은퇴자들만을 위한 데가 따로 있어요. 마운트 피노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은퇴자촌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승마 코스도 있고요. 거기에 골프 코스도 있고요. 거기에 낚시터도 있고요. 온갖 게 다 돼 있어요. 산 한가운데. 근데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나오는 게 힘들다는 게 상황이 결코 유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삶을 내가 다 계획해가지고 그 삶을 내가 마지막으로 세트해서 여기에 딱 들어가면 내 모든 삶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과연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임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의 자리가 왜 그런가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삶의 모든 걸 놓고 전부를 다 재어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불확실한 삶이고 내가 온전하지 않은 측량 도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전부를 잰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은 나의 상태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자녀에게 정성을 쏟고 열심히 자녀를 돌보는데요, 그 자녀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 전희석 집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들을 늘 그 먼 거리 데려주면서 너 나중에 나한테 얼마씩 줘야 돼? 그러면 아빠 염려하지 마 하면서 자기가 막 170불 날렸다는 거죠. 참 부모들의 착각이죠. 얘는 평생 나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무슨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왕자님하고 뽀뽀 한번 하면은 해필리 에버 애프터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샬롬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는 그렇게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도전 없이 평안한 상태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 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평안을 이룰 때 비로소 내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력들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의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샬롬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화평이 네가 기억한 언약이 참인 것을 네 스스로가 증명해낼 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어떤 참된 평화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를 우리가 무언가 우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당한 삶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마땅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되지 않나요? 어느 한순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면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요, 기도하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그 삶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제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되어지지 않는 삶의 순간이 있어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놀랍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하다못해 복권을 받아도 뭐 25년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 받아가지고 내가 세금 좀 떼더라도 내가 내 은행 창고에 넣어놓고 쓰고 싶지, 오면 줄게 이렇게는 별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냥 론스물 확 줘가지고 이걸 내가 받아서 쓰고 싶지, 오면 체크 갖다 드리고 받아가지고 또 지불하고 이거는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되 한꺼번에 주십시오. 하나님 170%를 위임하셔가지고 내 마음껏 쓰고 하게 하시라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세팅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철저한 방어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의 이것이 아니라 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것이 온전한가를 살피는 지극히 연약함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면 살수록 삶이 어렵다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삶의 고민들이 언제 끝날까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장수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찾아봤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어디 앞에 가서 막 번호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표를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부르면 500원씩 다 받고 또 열심히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해서 번호표를 받으면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어디로 막 열심히 이동해가지고 번호를 받으면 1,000원을 받고 교회마다 주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500원, 어느 교회는 1,000원, 어느 교회는 점심 매일 돌아다니는 게 그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그거 한대요. 왜냐? 누가 나를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만 켜놓는 것도 너무 지겹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팀이 돼가지고 자 갑시다 그러면 후루룩 가가지고 버스 타고 내려요 그럼 내려가지고 줄 서고 번호표 받고 밥 먹고 내일 또 살아서 보자고 얘기 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70에 은퇴했는데 30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냐 이거죠. 어떻게 내 삶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아온 세대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새로운 세대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한 국가를 위해 희생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요. 살아가는 인생의 날이 과연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소망을 세상에 주지 않았다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제 딸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빠는 언제 늙었다고 느껴? 그래서 지금. 지금. 올해부터 좀 그래요. 제가 이번에 논문 쓰면서 하도 타이핑을 많이 하고 했더니 갑자기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뭘 집으려고 해도 잘 손에 힘이 안 가고 하여튼 갑자기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뭐 마음 항상 젊잖아 딸이 그랬는데요. 야, 육체가 늙으면 마음도 늙는 거야 제가. 진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육체가 늙으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운동을 하고 나이 들수록 더 건강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젊을 때 막 운동하면요 근육이 찢어지면서 막 근육이 늘어나는데요. 우리 때는 근육이 찢어지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닥터를 가서 만나야 되고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받고자 하는 위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세상은 주지 않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죠. 그래도 뭐 자녀들 잘 키우면 내 삶에 그것이 보험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런 자녀들이 되면 참 좋죠.
근데 저도 자녀고 자녀를 가진 부모인데요. 부모를 돌볼 삶에서 우선순위가 자꾸 안 되는 때를 봐요. 저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내 자녀를 키운다고 애를 쓰며 살았는데 과연 부모를 돌볼 삶의 수고는 어떻게 했는가 평가해보면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우리도 못했으니까 기대하지 말고 자기들이 잘 살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삶에서든지 기대하는 바가 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모든 것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한 분과는 평화를 이루어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장막을 벗어날 때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서도 우리가 울며 가슴을 치는 영혼의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는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하신 집은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 가든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만큼은 뺏기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그 언약에 충실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조차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평화는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걸어간 백성으로 모일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날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